자,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앙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신앙은 무엇이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4가지로 한번 정립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설교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경 66권 중에 가장 반전 드라마의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마을에 부자와 극도로 가난한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너무나 재산이 많아서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환락의 파티를 해도 그 재산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호화로이 즐겼더라 그래 있어요. 현재형으로 됐기 때문에 매일 즐기더라, 저 내용이 현재형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세속적 환락의 향연을 날마다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파티가 열린 거죠. 그런데 이 한 동네에 살던 이 거지는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참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비유 설교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름이 비유하면서 이름을 언급한 경우가 딱 이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 거지는 삼중고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결핍의, 극도의 결핍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들깨들이 와서 자기 몸에 피부병, 종기를 핥아도 쫓아낼 수 있는 힘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중증 환자, 중증 장애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몸에 피부병이나 종기와 같은 그런 병을 통해서 몸에 안 좋은 것들이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같은 시기에 같은 동네에 살았다는 것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나누겠습니다만은 이 부자도 음부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목상 유대인의 신분이었을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저나 여러분들이 대비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한계된 존재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은 시간이라 그랬어요. 나그네는 정처가 없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뭐죠? 첫 번째는 신앙의 차이예요. 두 사람 다 믿는다는 것 같은데 이 부자는 사실은 그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자신의 환락을 위해서 매일 파티를 열고 흥청망청하며 살면서 동네의 그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도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는커녕 음식을 집어 던지는 조롱조롱 냉정하게 음식을 집어 던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나사로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 나라 나그네
이르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부자는 죽으면서 화려한 장례식을 치릅니다. 오늘 22절에도 보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랬어요. 특별한 재산도 많았기 때문에 화려한 장례식을 치른 것 같아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죽었다는 말은 있는데 장사를 지냈다, 장례를 치렀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아마 공동묘지에 그 시신이 그냥 옮겨졌든지 버려진 아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또 차이가 있죠. 근데 이 부자는 장사를 지내고 마지막을 이제 음부에 가게 되고요. 이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의 초격차의 차이예요. 세상의 현실을 보면 부자는 하늘이면 이 거지 나사로는 땅입니다. 땅. 그만큼 초격차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는 전혀 반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낙원의 패러다이스에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그 아팠던 몸이 치유를 받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 음부의 불꽃 같은 불꽃 가운데서 음부에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면서 물 한 방울을 그 나사로의 손가락에 찍어서 자기의 혀끝에 좀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음부 지옥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은 악령들은 죽으면 악인들은 죽으면 악령에 의해서 음부에 끌려가고 의인들은 죽으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 하나님 나라로 이끌려간다,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차이는요, 부자는 현실의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죽고 나서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 중에 있었지만 나사로는 현실의 궁핍과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낙원에서 힐링과 기쁨과 평안의 넘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두 사람의 차이는요, 부자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다 가졌지만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의 비유 설교 중에 유일하게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신앙의 평가 기준,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신앙의 평가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길 가족들이 또 믿음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의 소유지수의 어떠함이 신앙의 평가 기준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근데 재물의 소유지수의 어떠함이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도 초창기에, 기독교 초창기에 그런 사고도 가졌지만 유대인들도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상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부의 축적이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뜻한다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적으로 보세요. 그 많은 재물이, 부자의 재물이 부자로 하여금 음부행으로 가는 것을 막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재물이든 세상의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간은 그분의 것을 관리 경영하는 성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내 신앙의 성숙함을 대변해 주는 건 아니에요. 재물이 내 영역이 결핍이 있다고 해서 내 신앙도 마이너스 신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육체의 건강 지수가 신앙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신앙이 좋다고 본다면요, 보세요. 물론 장수가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인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특수한 상황에는 인간은 다 언젠가는 육체적으로 쇠하게 돼 있고요, 육체의 건강지수가 신앙의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지 나사로는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것,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연약함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위축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그런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병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던 거로 치면 2등의 위치에 있는다고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최고의 탑을 찍었습니다. 최고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낸 사람이에요. 그런 가난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요, 수많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를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됐는데 자기가 아프니까, 어떤 학자는 안질병이었을 거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복음의 권능을 선포하는 그 입장인데, 자기 몸이 아프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이게 설교하고 선포하기가 이게 위축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은 고치면서 하나님이 치유 사역을 하는데 나는 병을 안고 살아갑니까? 좀 치유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3번이나 작정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야, 그럼 고쳐줄게, 그런 응답이 아니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럽니다.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그것으로 해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 병 갖고 평생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뭐예요? 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러는 거예요. 약한데, 네가 약함으로 인하여 내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도 더 많이 축복을 받고, 몸도 더 건강해지고, 보란 듯이 자녀도 더 잘 되고, 모든 게 잘 돼야, 나 보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약할 때 나는 내 능력이 너를 통해 더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약해야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능력이 나타나고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 관점의 컨버전, 회심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자기가 몸에 병이 있는 것을 더 크게 그냥 잠깐 기뻐하는 게 아니고 더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 복수 아닙니까? 복수. 약한 것 한 가지가 아니에요. 몸이 아픈 것만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 약한 것들, 몸이 약한 것들이나 환경적으로 약한 것들이나 이런 많은 약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자랑하겠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몸이 아프던 삶의 환경이 어려움이 닥치던 고난이 오면 뭐예요? 이걸 숨기고 싶지, 자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요, 제가 37년째 목회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와서 목사님 제가 자랑할 게 있어요. 몸에 병이 생겼대요. 한 분도 만난 적 없어요. 목사님 안에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집이 사업이 망했어요. 그런 것도 들어본 적 없어요. 목사님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요 제가 승진이 안 됐어요. 승진이. 목사님 자랑할 게 있는데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교 떨어졌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약한 것들, 이런 상황을 위축되고 낙심되고, 혹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자녀가 내가 바람대로 잘 커지고 형통하고 대학도 가고 직장하고 잘 되면, 그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하나도 아픈 것이 없고 막 건강하고 막 날아다니면,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단순하게요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다 이렇게 살아왔는데 성경이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낙원도 못 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바닥을 치고 자기 혼자 스스로 새끼 밥 먹는 것도 해결이 안 되는 인생이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 있고 그냥 쓰레기더미나 뒤지면서 생존하고 있는 몸부림치고, 그 들개들이 그 몸을 혀로 핥는 그 상황, 그런 상황이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단순한 논리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에 연약함이 있던,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던, 그럴 때 이걸 기뻐하자는 거예요. 크게. 목사님! 이제 오늘 이후로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어떻게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병원에 갔더니요 내 몸에 병이 있대요. 이야,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사도 바울을 크게 쓰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크게 쓰임 받은지 아세요?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걸 깨닫고부터 아라비아 강요로 갑니다. 스스로 아라비아 강요에서 고립의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여러분, 감옥에서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역설적이에요. 사실은 왜 하나님은 정말 어떤 때는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요즘 세계에서 제일 부자 아닙니까? 일론 머스크나 워런 버핏 같이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그 재산 반을 뚝 잘라가지고 저기 대한민국의 사스코리아에, 서울의 신길교회 거기 헌금 좀 해라. 그러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5대양 6대륙, 아프리카, 남미, 중남미, 유럽, 이번에도 유럽에 가봤더니 다 유럽도 영적 낙후돼 있고, 유럽은 그런데 또 비싸니까 얼마나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참 정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대한민국부터 그잖아요. 거기 신길교회 헌금해라. 그러면 옳게 다 5대양 6대륙 선교한 데 쓸 거다. 나는 가끔 그렇게 환상을 꿈꿔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일한 거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일론 머스크가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사람, 내세울 곳 없는 사람, 큰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 강함입니다. 이게 성경적 관점이에요. 세상의 현실적 조건이 우리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고요, 사실은. 세 번째는요, 고독과 결핍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자는 날마다 파티를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속에 둘러싸여 있어요. 거지 나사로는 들깨 하나 쫓아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고독이 저주예요. 바울은 감옥이라는 그 고독의 시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성경이 나왔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저도 어린 시절 혼자 하나님 앞에 밤을 새우고 수없이 철야를 했습니다. 나는 9개월 연속 철야도 했어요, 사실은. 놀고 먹고 형제하세요? 그러면서 제게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그 영권이 스며들어오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고독과 결핍, 6일도 굶어봤어요, 저도 솔직히. 이게 제 훈장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고독이든 결핍이든 고통이든 아픔이든 이게 저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축복. 부자는 사람들의 둘러싸여 있었지만 시편 33편 16, 17절 보세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그럽니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많은 군대에 많은 사람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때는요, 사람을 의지하죠. 저 사람도 나 도와줄 거고, 저 사람도 내 편이고, 이 사람도 내 편이고. 저도 사실은요, 카톡 연결된 것만 막 약 10,000명쯤 되는 것 같아요. 맨날 999예요. 나는요, 하루에 5분 동안도 999 아닌 적이 없어요. 365일 24시간 내내 999예요. 수도 없이 막 연결해서 이거 어떻게 다 하기도 못하겠어요. 근데 공식적 그거 외에는 거의 사람 안 만납니다. 공식적 일 외에는. 여러분요, 사실 고독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주어지는 시간은 고독한 시간이에요. 고독한 성전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 골방에서 하나님과 몸부림 시간, 외롭고 힘들고 의지할 자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목동 생활하면서 홀로 그 들판에 나버려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주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주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거지 나사로도 왜 영광스러운 그 낙원에 있는 모습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이름을 언급하겠어요? 세상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비면 전보다 못해요.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주신 거지, 주의 일을 많이 하라고 우리에게 물질이든 은사든 재능이든 좋은 여건이든 좋은 포지션이든 그건 하나님 일을 하라고 정제기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평가의 기준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번째, 진정한 신앙은 고난을 견뎌내는 힘을 제공하며 현실에 매몰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를 제가 새벽에 하면서 딱 떠오르는 성경 문구가 있었어요. 신앙의 위인으로부터 제가 접한 문구인데 영어로 하면 survival is revival이에요. 생존이 부흥이다. revival은 부흥이란 뜻도 되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나사로가 그냥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부잣집 대문에서 음식을 버리거나 집어던지면 그걸 주워서 먹으면서 생존하려고 하는, 그게 무슨 사는 거예요. 그냥 생존에 생존.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신앙의 힘이구나. 그걸 어떻게 버텨냅니까? 일반 사람 같으면 인생을 포기해버리지. 아니, 이렇게 살아가는데 살아서 뭐예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호흡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 사명이 있어요. 호흡이 있는 순간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희망의 씨앗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견뎌내는 겁니다. 생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밑바닥에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라도 생존하는 거예요. 생존하다 보면요, 리바이벌이 옵니다. 다시 살아나는 순간. 제가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대중가요, 전 대학교 2학년 때부터는 대중가요를 제가 하나도 몰라요.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주님 만나고부터는 그냥 주님 내 입으로 찬양만 할게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런데 그 전까지 중에 이제 유명한 대중가요 있잖아요. 그 인기 가요 탑 10에 1등 했던, 연말에 왕중왕 1등 했던 그 대중가요, 유명한 가요 있잖아요. 쨍 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나는 그게 복음적인 것 같아. 여러분, 생존하다 보면, 바닥에서 생존하다 보면요, 해뜰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정한 해뜰 날은 하나님 나라고요. 리바이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물론 누가 예수 믿고 잘 돼서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됐구나, 야, 이것도 은혜가 되지만 이 땅에서는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 거지는, 나사로는 그냥 그러다가 죽었어요. 근데 누가 죽였다거나 자기가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는 게 없어요. 부자가 수명이 다해서 죽었다는 구절이에요. 거지가 이 땅에 수명이 다해서 죽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 구절이 너무 은혜가 돼요. 22절에 야, 끝까지 살아내는구나. 여러분, 이게 신앙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는데 그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삶의 내 육체의 어떤 고통이 오든 환경적인 어려움이 오든 물질의 어려움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이겨내는 내구성이에요. 듀러빌리티, 견뎌내는 힘. 저는 이게 신앙의 힘이고요, 위대한 신앙의 자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자는 보세요, 다 가졌어요. 오늘 성경의 부자는. 근데 이거 가지고 매일 날마다 환락의 파티를 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곳에서도 만족이 없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아이스 깨끼라고 있었어요. 아이스 깨끼. 우리 60대, 70대, 80대 아시죠? 예, 아이스 깨끼. 그 통 들고 어떤 아저씨가 아이스 깨끼 그랬어요. 그러면 저도 솔직히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우리 집에 할아버지 몰래요, 그 농기구 그거 살짝 훔쳐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주고 아이스케이크 하나 받아 먹고 그래요. 근데 요즘 아이스크림하고 달라요. 그 아이스케이크는 소금이 들어간 거예요. 염분 농도가 들어가서 먹으면 먹을 때는 좋은데 딱 먹고 나면 더 목말라요. 더 목이 마르고 막 입이 마르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것은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 거지 나사로에 있는 이 신앙은요, 아무리 밑바닥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으로 우리가 굳게 세워지는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보다 더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에요. 하나님 잘 믿으면 일반적으로 환경도 바뀐다는 믿음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만나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일어났습니다. 찬송가 272장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요, 이 찬양으로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 2절입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 낭패와 실망 당한 뒤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에 찬양하며 주께로 갑니다.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은 어떤 어려움도 난관도 이겨내게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힘있게 이 나사로처럼 달려가는, 끝까지 버티고 승리하는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사로의 이 신앙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병든 내